할렐루야. 오늘은 3월 봉사의 달 첫 번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생각하며 제자로서의 결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씻게 해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모습이 창피할 정도로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핑계로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들의 욕심이 아닌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게 그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예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왔을 때 그때의 그 첫사랑처럼 우리 기독교가 회복과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내려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촌 중앙교회에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묵묵히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항상 똑같은 축복 내려주시고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오늘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회도 복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의 찬양과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월이 또 지나가고 춘3월 3월 첫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물질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신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와 저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맺으며
할렐루야.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병이 있습니다. 의심이 오늘도 본질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격 속에 아주 본성적으로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나 뭘 할 때나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심성이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쉽고 확실한 게 뭐가 있느냐? 보여달라는 겁니다.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그 타이밍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며칠 후에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는다 그랬어요. 이게 의심하는 이제 보편적 현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언제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확증을 위한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당신은 나사렛이 고양이 아니냐? 근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메시아가 됐느냐? 그러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 그러면 예수님은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표적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의술이 이렇게 발달한 세대에도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야말로 그 당시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은 이건 신적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저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14,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냥 표적을 봤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말하기를 저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지 않냐는 저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29절 30절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마침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돼요. 전 모르겠어요. 사람이 큰 물고기 속에 3일 있으면 죽게 되는지 살게 되는지. 그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요나가 죽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3일 후에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물고기도 하필이면 거기다가 토해버린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이게 왜 표적입니까? 왜 이게 마지막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이 표적,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였던 수많은 표적보다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능력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붕마다 십자가를 다 걸어놨고 우리 본당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표적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이걸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보면 믿으셔야 돼요. 표적이니까. 그러나 이 악한 세대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 믿는가요? 그러면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도 그건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 믿지 않으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구약의 사건이 뭐냐면 스바 여왕입니다. 31절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친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스바라고 하는 곳, 아프리카의 큰 남방 에티오피아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인데 정확하게 스바는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본문은 스바 여왕이 그러지 않고 남방 여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방 여왕 거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솔로몬이 있는 것까지 지도상 거리가 2000km예요. 2000km. 스바 여왕이,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2000km를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의 말을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며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아니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도 오는데 왜 이 세대 사람들은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되면 이 남방 이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든 게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32절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겠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니느웨는 악한 도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요나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가 그 앞에다 토해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된 거예요. 요나가 무슨 마음이 기뻐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4절 5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겨우 마지못해 하루길만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교 끝. 아마 이게 역대급 가장 짧은 설교를 했다고 봐요. 나도 설교 짧게 하는 편이지. 근데 더 짧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의 이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면서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요나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가 표적을 보여주면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세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무리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이 감동을 받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27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왕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정말 복된 여인이다. 똑같은 여자로 부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의 어머니는 복이 있겠느냐. 글쎄 난 뭐 남자니까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젊었을 때는 남편 복이고 여자가 늙었을 때는 자식 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맞아? 여자가 젊었을 때는 남편 복으로 산대요. 그러다가 늙어지면 여자는 자식 복이래. 맞아?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아침부터 호들갑을 떨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남편이 왜 그래 당신? 이 아내가 여고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5년 만에 동창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를 가게 된 거 35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게 막 기쁜 거죠. 설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와서 저녁 좀 왔는데 시무룩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 보고 여보 뭔 일 있었어? 아, 왜 그래 당신 얼굴이? 뭐야 말해봐. 말을 안 해. 자꾸 다구치니까 아내가 말을 해요. 동창회 갔더니 나만 남편이 있어.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똑이배 같은 아들 하나 낳아도 야, 참 복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위대한 예수를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에요. 복 있는 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갖다 칭송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1장 42절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정말 마리아는 복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이렇게 높이고 존경을 하잖아요. 거룩한 어머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 존경을 해야 될
분이에요. 하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마리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에, 쓰임을 받은 일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숭배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 예수를 낳은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믿어져야 듣고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왜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거냐?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공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120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마리아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자기 친한 친구를 막 전도하기 위해서 설득을 시켜요. 예를 들면, 야, 너 우리 교회 한 번만 딱 와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진선 목사님이신데 한 번만 와봐. 진짜 짱이야, 짱. 너 와보면 실망 안 할걸? 한번 와봐. 근데 왜 얼굴들이 개떡 같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 뿅 갈 거야, 너. 그렇고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 예배를 다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이 친구가 자기 전도한 친구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맞지? 계속 얘기해. 맞지? 그러면. 그때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솔직히 이진선 목사님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어.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 고민하느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신경 못 썼어. 그런데 결론은 내가 예배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교회 새롭게 줘갖고 시설 좋으니까 거기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말씀이 모든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 그분에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 세상이 환해지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종종 그런 체험을 했어요. 아주 오후에 수업 2시간짜리 교리사 얼마나 골치 아프고, 그래서 그때 그 교리사를 공부하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버스 창가로 비춰지는 가로수들이 난 춤을 추는 걸 처음 봤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근데 무디라고 이분은 그게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자기가 또 다운이 되고 그 환한 세상이 또 어두운 세상으로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무디가 기도원에 올라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매달리면서 은혜를 달라고 했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니 그 약발이 한 달이 안 가서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무디가 부흥하는 어떤 교회를 가서 그 부흥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며칠 있으니 또 사라져요. 꼭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디는 예수님께서 돌짝박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닐까. 왜 은혜 받으면 지속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나. 그러다 이 무디는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거기에 그 은혜를 받고 거기서 꼬꾸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 위대한 무디 목사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잘났거나 뭘 아는 게 많다거나 절대 아닙니다. 넌 부족해요. 말도 잘 못해요. 말만 잘하네. 난 못해. 내가 정말 이 설교 하나를 암기려면 최소한 눈 감고 40번을 되뇌어도 암기가 안 돼요. 어젯밤에도 새벽 3시에 깨져가지고 요 겨울 때까지 20번을 이불 속에서 눈 감고 이 원고를 또 해야 또 하고 또 하고. 어제 저녁에도 하도 설교가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돼서 원고를 들고 한강변을 나갔어요. 한강 조용한데 거기서 내가 말씀을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추운지 말이야. 어제 바람 쌩쌩 불 아주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 그래도 벤치에 앉아가지고 설교 원고를 또 막 또 되내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청년 같아요. 검은 외투를 입고 하면서 내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도 지나간 것 같이 이 자식이. 여러분, 저는 말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나는 제대로 전하기는 그것만 힘쓸 뿐이에요. 아니 숱하게 울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한국말 보는데 왜 못 알아듣겠어? 말 잘하면 뭐해? 제대로 전해야지.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고 지켜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사람들이나 표적을 봐도 믿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십자가를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가장 위대한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 표적을 보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믿지 못할 때, 내가 심판대 앞에서 스바 여왕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 여인 마리아보다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표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보여달라고 다 우성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믿는 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바 여왕이 또 요나가 전도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표적을 읽게 하옵소서. 표적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봉사의 달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모든 게 움츠러졌었는데 이제는 춘 3월 우리 모든 게 기지개를 펴야 될 때고, 또 구석구석 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많은 봉사 땀을 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로 예고한 대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3부 성가대가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요 앞에 세 자리가 하나씩 성가대가 딱 앉게 될 거예요. 다른 데서 앉으면 안 돼. 딱 거기 있고, 나머지 분들은 양쪽 성가대하고 이쪽 자리로 여기만 앉으셔야 돼 갖고 아주 그냥 성가대로 압박을 해야 돼. 차라리. 그래서 여기 앉지 말고 맨 가장자리 앉고, 또 자리가 없으면 2층에, 그리고 요 하나님 앞에 번치는 요 자리는 성가대만 세 자리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힘써 주시길 바라고, 안내위원들이 잘 안내해 주시라고 봐요. 오늘 오실 강사 목사님은 고척교 원로 목사님이신 조재호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봄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것이 광고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3월 13일 수요일까지 목양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아 세례식은 없어요. 유아 세례식은 다음 달 5월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은 별도로 합니다. 구역장님들 잘 챙겨주셔서 우리 구역에 누가 세례받을 식구가 없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유치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셔서 환영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손옥심 권사님이 입원을 하셔서요, 넘어지셔서 다치셨답니다. 연세 하나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가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남성교회 토요 체프를 이렇게 마련했어요. 미랄이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사님들 또 뭐 안수 집사님들 누군지 몰라. 너무 안수 집사가 많아서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 이제 안수 집사가 뭔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다 해서 주관으로 남성교회까지 다 해서 토요일 날 오후 몇 시야? 2시 이게 모여서 우리 성경 묵상하고 또 친교하고 그러면서 한번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그런 귀한 모임을 이제 오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서부터 장소는 모리아월, 남성교회 의원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분들도 오고 싶으면 머리를 좀 깎으시고 이렇게 또 오시면 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하셔서 귀한 모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믿음으로 받으며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조시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